주의 말씀에 저 여러분의 삶이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쓰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는데, 자, 우리가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에는 앞에 며칠이 있었죠? 네 번째, 네 가지의 네 번의 대림절기가 있었어요. 자, 대림절기를 같이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대림은 뭐다?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다. 처음 오시는 것과 또 재림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기다리는 고백이다.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큰 차이는, 공관복음은 뭐예요?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가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해서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진홍이가 커다란 깨달음을 가졌지. 공관이 이거였니? 자, 공간인 줄 알았대. 우리는 항상 실수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공관이에요. 관이 뭐야? 관점이야. 관점. 같은 관점. 마테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 이 얘기를 수년 동안 수십 번을 얘기했는데 이제 깨달은 우리 진홍이, 여러분도 속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많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의 목적은 뭐냐?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뭐 하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예수 믿고 생명 얻으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기록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림절기 성탄절까지 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오늘은 15절이지만 쭉 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의 서론과도 같은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을 하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또 그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속으로 생각하고 또 판정을 내리듯이, 판단을 하듯이, 분별하듯이, 요한은 당시 시대의 표현인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니까 만드시는 분, 살리시는 분, 빛나시는 분, 빛이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깨닫지 않아. 붙잡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 냅둬 보내. 누굴? 세례 요한을 알으라고, 기억하라고, 들으라고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빛에 대해 뭐 하는 사람이다?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그가 원하는 건 그런 가운데 뭘 원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었으면 좋겠다. 정말 원대한 중요한 꿈이죠. 어떤 사람에게 꿈을 꾸라고 그랬더니, 꿈이 뭐예요? 전무되는 거예요? 상무되는 거예요? 사장되는 거예요? 요한은 뭐라고 해요? 요한의 꿈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래서 왜 전무되고 상무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부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정말 분명한 꿈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자, 요한은 무슨 꿈을 갖고 있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요한의 고백은 어떤 저와 여러분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해주죠. 자신의 인생이 빛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소망이었고 꿈이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은 여러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합니다. 자, 이런 믿음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고백을 하고 세례 요한처럼 증언하는 사람을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까지 주었어? 권세까지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대로 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분명하게 어디서 왔다고 말해주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온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우리 출발이 하나님에게 났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에 오셨듯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자녀도 모두 그 출발은 어디다? 하늘이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디서 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희노애락이 있고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뭐까지? 권세까지 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1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고백에서 중요한 단어를 찾아본다면 뭐죠? 뭘까요?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고,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세 번째,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보다도,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봤다야. 여러분 봐야 알지, 그렇죠? 봐야 믿지. 안 보고 안 하는데, 그렇죠? 안 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 고백을 보고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상상으로 말하지 않고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눈으로 봤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눈으로 봤다.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사도 요한은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언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봤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더라. 예수님이 3년간 지내시면서 하나님이었고 하나 독생자의 영광을 받고 은혜와 진리더라.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나요?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만, 기쁜 일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보면 그 안에 영광이 있어요. 왜? 영광은요, 뭐라고 그랬죠? 지난 기억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신 거. 자,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성육.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이게 영광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 나의 생사화복 모든 것, 희노애락을 같이 하시는 것, 이게 다 영광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결과가 잘 돼. 이거는 다음 얘기고, 영광은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에서 힘들지만, 그리고 이 힘든 것만 보여서 또 힘들지만,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야 할 것을 봐야 한다고. 우리 가운데 힘든 것만 보이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 그것은 영광이다. 그래서 그동안 못 봤던 것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거죠. 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영광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나요? 있어요. 안 봐서 그래. 안 보려고 해서 그래. 안 보려고 정말 우리는 애써요. 근데요, 우리는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나는 100% 믿느냐? 나도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순간 이미 영광인 거야. 결국 저나 여러분은 많은 어려움,
힘든 어려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즐겁고 힘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함께 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영광이고 영광이 임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 영광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하나님 영광이 임한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영광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음 말씀을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을 이 사람을 가리킨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어떤 관계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자, 나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예요? 남남이에요? 내가 남자? 예수님은 남자니까 남남이야? 아니면 남녀예요? 남남이에요? 남녀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 근데 먼저 세상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생일의 주인공이 생일 태어난 사람이듯이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어야 되죠. 근데 지금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성탄의 주인공은요, 코카콜라 전속 모델이에요. 근 100년 동안 모델이 되신 우리 코카콜라께서 코카콜라의 전속 모델이 성탄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70년경에 소아시아 지방의 리키아에 있는 거기에 어떤 성 니콜라스 성인이죠. 천주교의 성인인데 후에 대주교가 되시는 이분이 남몰래 선행을 많이 베푸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931년에 살아났어. 뭘로? 코카콜라 전속 모델로 살아났어. 그래서 코카콜라를 열심히 먹어. 어떻게 먹어? 너무 먹어서 불었어. 많이 불었어. 그래서 어때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초고도 비만에 온갖 성인병을 다 갖고 있을 것 같은, 그래서 결코 루돌프가 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초고도 비만의 이 사람이 성탄의 주인공이 됐어요. 주인공이 바뀐 거지.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탄은요,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선물 받고 싶은 사람과 그들을 향한 상술만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성탄은 뭘까? 어떤 관계일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요, 자신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관계인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나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증언하는 자다. 여러분, 증언하는 사람은 캐릭터상 주인공이에요? 아니에요? 자, 절대 주인공이 아니겠죠. 자, 소위 말하는 증언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레이터예요. 텔레비전에서 보면, 텔레비전 방송을 이렇게 보면 그 화면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큐, 뭐 동물 이런 거 보면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극장, 그렇죠? 정글의 법칙, 뭐 봐요? 뭐 나와? 목소리가 있죠. 이렇다 저렇다 뭐 하다 설명해 주죠. 목소리가 없으면 뭐라도 나와? 자막이라도 나오지. 나레이터야. 나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설명해 주는 사람.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누구다? 설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19절에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나오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와서 물어봐요.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야? 넌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그리스도야?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누구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뭐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나레이션이다. 나레이터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나레이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누구나 뭐가 되고 싶어요? 주인공이 되고 싶지. 근데 세례 요한은 주인공 되고 싶어 하고 하지 않아. 게다가 당시의 세례 요한은요, 어때요?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온갖 관심을 다 받았어. 혹시 메시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관심을 받았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도 줬어요. 회개하는 세례도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대답 좀 해줘. 무슨 얘기야? 네가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수백 년 기다렸던 메시아야? 메시아라고 대답해줘. 라고 그렇게 그런 의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인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는 주인공을 소개하는 나레이터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안내자다. 다르게 표현하면 MC다. 이렇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됐죠. 그 주인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 뭐라고 해요? MC의 역할. 뭐하죠? 소개하는 거야.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다 이렇게 소개하는 나레이터의 소개자, MC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했어요.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소리라는 사실을, 나레이터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적이 표현하면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분과 자신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 분이에요. 자,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자신보다 뒤에 등장해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죠?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굉장한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러므로 나는 누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지혜가 되고 관계가 알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면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5절은 방금 이렇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신 것은 그가 먼저 나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먼저 앞선 것은 그가 먼저 계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29절 아까 우리가 봤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30절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어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이야. 내가 말했던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나보다 먼저 계신 사람이 내 뒤에 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요즘 청문회가 한창이에요. 그걸 보면서 되게 가관인 걸 보게 되죠. 모두가 모른대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죠. 한 명도 내가 했다고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 이렇게 하나가 됐을까? 신기할 정도로. 자, 220억을 주는 사람도 몰라. 그렇죠? 몇십 년을 같이 지냈던 사람도 몰라. 투명 인간이었어, 그 사람은. 내가 볼 땐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누구? 도깨비 같이 안 보여, 걔래. 누구한테만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나 봐. 딱 그 사람한테만 보이고 나머지 다른 모든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그런 특별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가 봐요.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줬을까? 옆에서 어떻게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책임졌단 말인가 그동안. 그게 화가 나요. 그렇게 몰랐다면 그렇게 능력 없다는 얘기잖아요. 능력 없는 그 인간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힘을 군림했는지 그게 화가 나는 거죠. 더 궁금한 건요. 과연 그들이 모든 국민 앞에서 이렇게 모른다라고 말하고 나서 집에 가서 자식들 앞에서 어떨까? 자식들 눈을 똑바로 볼 수 있을까? 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난 그거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압적으로 만약에 힘이 있어서 입법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청문회에 반드시 자식을 동행시킬 거야. 그리고 대답은 꼭 자식을 바라보면서 대답하라고 그럴 거야. 질문한 자를 쳐다보지 말고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그 위치가 아니라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나도 그 위치가 되면 모른다라고 아마 기억이 안 난다라고 아마 할 수도 있어요. 예. 국민 앞에서 가면을 써도 자식 앞에서는 당당할까 싶고 어떻게 그렇게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럴까? 조금의 무엇도 없고 이건 창피를 넘어서 정말 쪽팔린 그런 세계적으로 쪽팔린 그런 모습이다. 안타까운데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예요? 알아. 이게 중요한 거야. 성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기가 하고도 안 했다고 말밤하는데 세례 요한은 알아. 자기가 누군지 알아. 자기가 누구야?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을 준비시키는 사람이야. 주인공을 준비시키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기다렸던 주인공이 나타날 때 짠 이분이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분이라고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공은 먼저 있었어? 나중에 있었어? 자기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라고 말해주는. 이 고백이요. 어떻게 알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세례 요한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알았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릴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반복하는 그런 성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영광을 보는 성탄이에요. 이 성탄에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길 원하세요? 세례 요한은 증언한 사람이에요. 주인공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는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또 설명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고 분명한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또 그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없으면 자기가 없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예수가 안 오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일까? 우리가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한 보조자인가? 예수님은 나를 설명해 주는 분인가? 우리는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의 욕구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그 주인공을 도와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고요, 저거 도와주시고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왜 안 줘요? 이거죠. 준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성경을 대면서 성경 보세요. 믿으면 준다며. 이러면서 그럴 때도 아니 그렇지 않군요라고도 했다가 막 다양한 모습을 보죠. 여러분 주인공은 바뀌어서도 안 돼요. 하지만 소개하는 나레이터는 바뀔 수 있어요. 대박나는 드라마가 있죠. 영화가 있죠.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라면 대박날까? 그렇죠. 생각해보면 갸웃거리죠. 지금 어떤 드라마가 있고 만약에 도깨비에 공유가 없다면 그렇지. 이건 대박날 수 없는 드라마인 거지. 다른 애였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주인공은 뭐예요? 작가는요, 글을 쓸 때 주인공을 염두에 두고 써요. 이 주인공을 쓰겠다. 이 사람을 쓰겠다. 쓰고 나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공유는 뭐다? 도깨비 역할을 잘할 거야. 멋있는, 그렇죠? 천사에 가까운 이 로맨스 가득한 이런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작가는 주인공을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썼을 때 누구를 생각했겠어? 예수님을 생각했지. 자기 자신인 아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쓴 거야. 주인공은 누구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공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주인공은 바뀌어서는 안 돼. 바뀔 수도 없어. 하지만 나레이터는 바뀔 수 있어. 나레이터는 계속해서 바뀌었어. 시대마다 바뀌었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지금까지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수억 명의 사람들이 바뀌었어. 계속 바뀌었어.
그들이 주어진 역할들을 계속 해가면서 바뀌었어요. 주인공은 딱 한 분이야. 자, 저나 여러분은 누구죠? 분명해지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나레이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남자의 자리, 여자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각자의 자리에서 직장인의 자리, 주부의 자리, 뭐 다양한 자리에서 그렇죠? 믿는 자로서 뭐 하는 자리, 뭐 한다? 나레이터라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죠. 세례요한은요 바로 이 부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등장할 때 내 뒤에 있지만 먼저 계신 분이에요라고 소개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의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뭐예요? 증언자예요.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되고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증언하는 자예요.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증언자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죠? 우리는 주인공인가요? 증언자인가요?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성경의 비밀. 주인공은 어떻게 되나요? 주인공은 어떻게 되나요? 죽어야죠. 도깨비의 결론은 뭐가 되나요? 죽느냐 사느냐. 얘가 칼을 뽑느냐 안 뽑느냐. 뽑으면 주인공이 죽고 그러면 드라마 끝나. 근데 안 뽑고 계속 공유가 8화에서 그러더만 8화에서 하는 말이 하루라도 더 말하지 않고 싶대. 왜 말하고 싶지 않겠어? 드라마가 계속 가야 되니까. 내 입장에서는 보면. 자, 주인공은 죽어요. 죽어야 돼요. 멋있는 영화일수록, 멋있는 드라마일수록 죽어요. 성경의 주인공도 죽어요. 근데 증언자는 안 죽어요. 자, 공유가 왜 죽어야 될까? 여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지. 여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야. 왜? 안 죽으면 자기가 여주인공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은 거야. 여러분이 드라마를 뭘로 보시나요? 멋있는 도깨비만 보이나요? 자, 성경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성경을 공유해야 돼. 거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나와? 우리는 공유할 수 있는 성경의 예수님의 주인공의 모습이 다 거기에 나오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은 드라마 도깨비가 성경으로 보이길 바랍니다. 근데 주인공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어때요? 주인공이 죽어. 죽으려고 와. 죽으려고 왔어. 그리고 죽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야. 그리고 봐라. 예수님이 살아났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난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끝. 아니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부활해. 라고 예표로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공으로 살고 싶으세요? 증언자로 살고 싶으세요? 아직까지 내가 주인공 하고 있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멋있는 드라마가 나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인공 되고 싶으세요? 증언자 되고 싶으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주인공은 죽여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주인공이 되고 싶으세요? 증언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요. 증언자가 돼야죠. 그래야 살아요. 성경은 본인이 죽고 우리 살라고 본인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별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시요 우리는 그를 증언하는 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탄과 주일과 선교헌금과 11조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죽어서 다시 우리를 살아나기를, 그 아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증언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임을 고백하는, 결단하는, 증언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은 모든 성도들 삶예와 목자와 리더들 우리 교회와 실만회복을 다리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